어느 한순간 미쳐버릴 정도로 무기력할 때가 있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유도 없이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누군가 내 몸에 빨대를 꽂아 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살다 보면 때론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것입니다. 어디 아픈 것도 없는데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고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딸이 있는데 그 집사님 신방 예배 갔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딸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것입니다. 힘들게 교회에 왔지만 아무런 영적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밀려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언제 어떻게 이와 같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성령의 충만함 없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생활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결단코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이 쉽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기름 부음, 이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 기름 붓는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이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였느냐 하면 왕이 정식으로 왕의
왕위에 오를 때 이 기름 붓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또 제사장 지위를 부여받을 때 이 기름 붓는 이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선지자 직분을 성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또한 이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했는데 누구 안에 거합니까?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자, 두 부류로 나누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자들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다 합니다. 요즘은 참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손만 좀 까딱하면은 설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말씀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너무 설교에 익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가 강력하지 못해서 그런지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회개의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재미형입니다. 가재미 다 아시죠? 가재미는 눈을 옆으로 홀기면서 봅니다. 즉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가재미 눈으로 누구 은혜 잘 받고 있나? 누가 안 보이네? 얼굴은 설교자 강단을 향하고 눈은 가재미 눈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재미형이라고. 또 하나는 불독형. 불독형은 일단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립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저 설교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네. 나를 치고 있네. 으르렁 거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형이라 그래요. 셋째는 아멘형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형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형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어찌해야 할꼬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예수님을 불신하던 마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불신했던 마음들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듯이 또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꼭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성령 하나님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기서 주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성령님을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은 성령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소부재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무소부재하지 못합니다. 무소부재함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속성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인데 성령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너무 헷갈리죠? 그죠? 네.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한마디를 하면 좀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이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내가 인격체이듯이 성령님도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심으로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듯이 그분 역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 역시 생각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갈망도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체이심으로 상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상처받으실 때 침묵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저항하거나 불순종할 때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저항하거나 무시할 때 그분은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리하면 그분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대한다라는 것은 비극이고 재앙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성령님 없이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듯이 기뻐도 하시고 우리가 근심하듯이 근심도 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럴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반대가 된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동일한 행하심을 행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이꼬르 예수님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꼬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느끼시고 동일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혀 끌려온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병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병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꼬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꼬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던 것처럼 성령님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입니다. 세계 많은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악인들 가운데도 여러 차례 성공을 했습니다. 등정을 하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이름도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정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진에도 나오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세르파라고 합니다. 이 세르파들은 고산지대에 삽니다. 그들은 폐활량도 좋고 기후에도 잘 적응하고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산악인들 앞에서 길 안내도 하고 앞에서 이끌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산악인들이 필요한 짐을 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게 합니다. 이처럼 산악인들이 정상에 등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세르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정상에 등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길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성령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한 어린 꼬마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어린 꼬마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를 안고 혼잡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이 꼬마가 그러했듯이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 가장 심한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하라 라는 거랍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기름 없는 차 운전대 잡고 있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도 무기력한 삶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권고를 했습니다. 성령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 늘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하듯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만 하늘 양식을 먹어야만 내 영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최선의 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영이 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